저 뒤에 있는데 한번 누가 좀 갖다가 좀. 우리 계속해서 성경 속에 있는 난제들, 여기는 이 난제들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류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그 주제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같은 말이, 같은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 그런 용례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는 이제 세계적인 공통어가 됐고요.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또 다른 언어를 전 세계적인 공통언어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라는 언어는 이 마지막 세계적인 공통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에는 영어 말고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영어를 많이 지금 읽고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또 세계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영어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어차피 이제 피할 수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우리말로 이렇게 읽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영어를 좀 알게 되고, 또 이제 좀 성장해서 영어를 읽다 보면, 같은 여기 킹제임스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슬퍼하시며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슬퍼하시며를 보시면 영어로는 rep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repent.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회개하라, 때가 가까워졌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회개하라, 이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영어로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리펜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리펜트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면,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라는 말을 보시면, 여기도 The Lord, 주 여호와 하나님이 리펜트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 똑같이
영어로 읽는 사람들은 repent라는 말을 읽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 흠정역 성경은 이것을 잘 이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한 번은 슬퍼하시고 한 번은 뜻을 돌이키시고 여기 그 민수기 23장 19절에는 그대로 뜻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로 우리가 지금 익숙한 용어로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신도다, 그런 뜻이죠.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 민수기 23장 19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얘기하는데, 그분께서 이르셨은지 그것을 실행이네. 뒤에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여기 리펜트, 여기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절대 리펜트 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리펜트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성경의 오류 같은데요. 그러면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이게 많이 질문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읽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이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질문이 오는 거라는데, 자, 과연 하나님은 똑같은 리펜트예요. 똑같은 리펜트인데 어디서는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리펜트를 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가 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문제죠. 예. 하나님도 과연 이게 후회라는 말을 달로 하면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repent. 지금 신학 용어로는 다 repent를 회개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속성을 알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미리 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처럼 불완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죠. 이런 분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불완전해서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무슨 잘못된 거에서, 불이나 불법 같은 데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런 뜻에서는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하고 나서는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후회 많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하나님도 뭘 잘못하셔갖고 회개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우리가 못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건데, 그분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또 실수를 하신다면, 잘못하신다면,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그때 실수했는데 곤란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죠. 이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먼저 믿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거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비슷한 구절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거기 정리를 해드렸어요. 창세기 6장 지금 6장 6절도 우리가 읽은 것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리펜트 하셨다고 나와요. 여기. 근데 여기 6장 6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어떤 사실이 주님을 리펜트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repented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게 리펜트라는 말이 적용이 됐습니다. 6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보면은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똑같이 repent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리해드렸죠. 출애굽기 32장 14절 거기 위에 우리가 읽은 거, 그리고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상, 시편,
여기 저희까지 요나서까지 꽤 많은 곳에 지금 이게 한 열대 곳이 넘죠.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후회하거나 돌이키시는 것, 회개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은 사람들이 어떤 혼란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회개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근데 또 여기는 슬퍼하세요. 회개하세요. 뭔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호 모순되잖아요. 이건 분명히 회개 안 하시는데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이제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게 엉터리 많이 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결국 이게 사람이 쓴 책이구나. 그리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찾아내갖고 쫙 찾아내갖고 그런 찾아내는 일 가지고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걸 가지고 그냥 믿으면 더 좋은데 안 믿기 위해서 이런 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더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거기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사무엘상 15장은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여러분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사울을 폐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 이 앞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선언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게 영어를 보시면 여러분들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repen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차이가 뭐냐? 뜻을 안 돌이키신다는 거죠. repent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보면은 35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를 보려고 다시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더라. 이 번역을 적절히 잘했지만 여기 영어를 읽으신 분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29절에는 안 하신다고 하는 분이 여기는 39절에는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회개를 했다. 다른 말로 회개인데 용어를 만약 해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슬퍼하셨다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영어를 보면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라는데 여기는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구절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고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읽어라 그랬어요. 읽고 그랬어요. 이 대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읽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읽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또 동시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탐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탐구하라. 탐구라는 것은 읽는 수준을 넘는 거죠. 우선 읽어야 되지만 탐구는 뭔가 골똘하게 생각해보고 여기저기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search라고 그랬어요. search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기록과 관련된 게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것은 읽은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적용해 보고 생각해 보고 하는 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여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피조물로서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쉽게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거나 이 신앙 이제 불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그들이 안 믿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우리의 부족한 거에 약함을 알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관념, 여러분들의 관념이나 지식이나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한번 앞에는 분명히 같은 맥락에서도 지금 그 사무엘상에 보면 29절에는 하나님이 결코 안 돌이키신 분이다. 리펜트 안 하신 분이다. 근데 35절에는 리펜트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이제 한글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죠. 여러분, 이게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뭘 덮을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을. 그러면 리펜트라는 번역된 원래 영어로 돼 있는 이 단어가 원래 쓰여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면 책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공부하지 않아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공부한 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분들 책을 보면 콩코더니까 찾아보면 나와요. 여기 앞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리펜트나 35절의 리펜트나 찾아보니까 똑같이 히브리어로 낙함이라는 거예요. 낙함. 똑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모르셔도 좋아요. 이 29절 앞에나 35절 뒤에나 그 원어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흠정력이 여기는 앞에는 회개다라고 뉘우치다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슬퍼하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의 낙함을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의 특성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공부를 하잖아요. 요새 공부하잖아요. 히브리어, 우리나라도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언어도 그랬지만 특히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것은 히브리어예요. 그게. 그래서 이 낙함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원래 말입니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원래 이 뜻이.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은 한숨을 쉬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한숨을 쉬거나 숨을 강하게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이제 퍼져나가서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때로는 위로해주다, 후회하다, 이런 불쌍히 여기다, 영어로 pity, 이런 데까지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이게 이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낙함이라는 단어에. 근데 왜 이런 그 불신자들이나 이 무엇을 성경 말씀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그 우를 범하느냐면, 처음에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먼저 성급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많아요.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를 대부분 공부합니다. 중학교에서 또 배웁니다. repent 하면 여러분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신약도 계속 나와 있어요. repent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회개하다는 거죠. 회개하다, 아니면 후회하다, 뉘우치다죠. 그죠? 지금 단어는 거의 그 용어로만 씁니다. 그러면 회개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죠? 그 분명히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 회개하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 아니에요. 불법에서 돌아서라, 불의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리펜트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누구든지 리펜트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리펜트? 하나님도 이게 리펜트하네? 근데 앞에는 이거 하나님 안 하신다며, 또 뒤에는 또 금방 또 한다고 그러네? 이렇게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지식이나 자기 관념을.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요, 항상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라는 게 뭐냐?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그 히브리 언어는 이런 그 단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어 리펜트 하면 죄에서 돌아서는 거, 불법에서 회개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읽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낙함이라는 그 히브리어에는 슬퍼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픔이나 슬픔을 느끼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거에 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것도 리펜트예요. 또 과거의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런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을 바꾸는 것도 나와요.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이면 이게 다양한 의미죠.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려면은 1828년 노아 웹스터의 아도텔이라는 것은 미국 영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노아 웹스터가 만든. 그걸 보시면 이 사전은 뭐로 유명하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써여져 있는 영어를 연구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그런 사전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런 의미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리펜트를 쓸 때가 있다 나오는데, 쓸 때는 섭리적인 다루심의 과정을 바꾸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섭리라는 말은 사람이 쓰지 못한다 그랬죠. 제가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섭리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 섭리적인 다루시는 과정이 있는데, 코र्스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가지셨으니까. 그런 의미로 리펜트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하나님과 만약 견준다면. 자, 그러면 사람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오류를 저지르고 또 비행,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돌이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리펜트를 써요. 낙함을 써요.
우리는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어 같은 리펜트가 히브리어 낙함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이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리펜트가 나올 때는 이게 사람과 관련되어 써있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써있는가, 그런 것은 결코 오류나 부정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는 그런 상관이 없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리펜트를 하나님과 관련돼서 쓸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과 관련해서 표현한 데 쓴다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진정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거든요. 세상적인 회개,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관련돼서 리펜트가 쓰여진 곳은 결코 하나님의 오류나 부정이나 불법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사람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그렇게 정리했어요. 사람들의 비행이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집행이 충분해서 이렇게 돌아서거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이르렀다, 그런 표현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성 잘 아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이요. 이분은 그분의 속성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성경 표현에 보면 혹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을 후회하거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고 마음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 6절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았더라, 다 돼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대표로 지어놓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먼저 죄를 짓고 아담도 동참을 해서 이제 인류 조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그 뒤로 죄가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6장 보면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악한 일만 도모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주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6장 5절에 보면 이게 항상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리펜트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걸 내가 만들어 그것을 슬퍼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악하고 불법을 하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리펜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슬프게 한다는 의미가 지금 이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갖고서 집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됐다. 이제 여기서는 충분하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스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이든 뭐 재앙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리펜트를 쓰세요.
자, 거기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어떤 상황이 하나님 슬프게 한다는 의미이거나 그건 하나님의 뜻의 집행이 충분하게 되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2장 여러분 32장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완악하게 이게 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도 내리시고 그러시는데 여기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불평 불만하고 막 그래서 이 모세까지도 막 하나님께 막 항의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 모세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라.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repent라는 말 쓰거든요. 자, 하나님이 잘못해서 돌이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법을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돌이킨 게 아니고 불의해서 돌이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어떤 일을 집행하시다가 어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거 충분하다, 이거는 끝이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그것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재앙을 많이 내리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뜻을 돌이키고 스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펜트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저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천사가 16절, 천사가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역병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백성 중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죠. 하나님이 심판받은 거죠.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멸하려 하더니 주께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사. 여기서 보면 repent라고 말했어요.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도 낙함이에요. 뜻을 돌이키사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영어로 it is enough. 족하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거늘 그때 주의 천사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옆에 있더라. 그래서 재앙을 막 내리셨고 또 결정적으로 계속 집행하시려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건 충분해, 이젠 좋게, 이제는 됐어 하고 딱 스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펜트입니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 슬퍼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신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왜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슬퍼하셨다는 것은 만약 구약의 용어로 한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경우 사람이 어떤 수준에 이루지 못하니까 그걸 보시고 슬퍼하시는 거, 돌이키신다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또는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건 좋게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불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죄, 불법, 불의, 죄.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성경이 잘못됐다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읽는 것뿐만 아니고 묵상을 하고 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돌이키셨다, 회개하신 게 아니고, 이건 오류가 아니고 적절한 번역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 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고 정말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보장을 받았어요. 구속의 날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슬프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육신을 따르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립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리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 사랑을 남용할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도 있고요.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사람이 악한 일, 저렇게 하는 일을 만날 보고 슬퍼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정의로운 심판이 언제 집행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려다가 돌이키시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딱 종료되는 때가 있어요. 여기에 예레미야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6절 7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리고 뒤로 물러갔으므로 내가 너를 치려고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뜻을 돌이키는 일에 지쳤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자꾸 리펜트 하는데 지쳤다. 그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한즉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성문들에서 키로 까부르고 그들 자녀들을 빼앗아 내 백성을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참고 했는데 나중에 지치셨어요. 리펜트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이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돌아오고 있어요. 세상 보면은.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때가, 이제 너무너무 지쳐서 내가 뜻을 돌이키니 지쳐서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젠 완전히 정리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된 주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모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